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목적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났기 때문에 그 받은 위로와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위로하고 품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받아도요, 그것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을 안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도 주님께서 능히 위로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못 나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들의 순종과 충성과 자기의 중심, 어떤 마음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으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큰 위로를 해줬던 거예요. 그것으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내가 잠깐 넘어져도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반드시 아는 거예요. 내가 잠깐 약해서 쓰러져 있어도요, 성령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는 그 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긴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일은 각처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너희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야. 똑같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요, 같은 복음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누구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할래?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군가 발해서 그 향기를 넘치게 해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할래?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3장에서는요, 특별히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내용이 설명하는 거예요. 1절, 2절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자화자찬한다고, 지금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내 자랑을 한다고 이게 너희 자랑같이 들리니?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이력서를 쓰고 또 추천서를 쓴다고 그걸 너희한테 주고 내가 너희한테 받고 그게 의미가 있니? 너희가 우리의 편지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2차 선교 때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모습들도, 죄악된 모습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사도 받았어요. 그 은사 때문에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의 말에 또 경청하고 또 죄를 또 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편지야. 너희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선생들, 사도들이 와서 바울은 거짓 사도야, 거짓 사도야. 지금 그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거짓 사도고 누가 참 사도인지 너희 한번 확인해봐. 그들처럼 추천서를 쓰고 나는 뭐 어디에 학파다, 어디에서 난 배웠다, 이런 걸로 추천서를 쓴다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물론 추천서를 쓰는 게 나쁘지는 않아. 하지만 보이는 추천서보다 열매로 나타난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야. 너희가 나의 편지라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를 너희로 드러나게 했잖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쓰신 거야.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처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고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걸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워가면서 너희들의 열매가 곧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걸 입증하는 거야. 야, 무슨 추천서가 있니? 그러면 우리가 너희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을 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웠는데 내가 너희한테 좀 잘 봐달라고 무슨 추천서 이력서를 내가 내겠니? 아니면 너희한테 야, 나 바울 추천서 좀 써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가 필요한데? 너희가 우리의 편지인데. 근데 이 편지가 우리의 편지지만 사실 우리를 통한 편지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가고 지어져가는 성전이잖아.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요, 주님은 직접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줬지만 직접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는요, 바울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쓴 거예요. 직접 쓴 거는 뭐예요? 돌판, 십계명 돌판이잖아. 그것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손수 쓰신 거지요. 그 외에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 우리가 성령께서 시키시고 성령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면 주님의 종 바울,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야. 근데 이 편지라 그래서 뭐 먹으로 쓰거나 뭐 글씨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썼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는 거야. 왜요? 주님께서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사도야 그러지만 이 모든 사도권도 나에게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뭔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뭐 잘한다고, 야, 내가 뭐 잘해, 내가 잘해,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만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탁하시고 임하셨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담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세우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내가 확증한 이야기를 하냐면 3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앞에서요 4절 5절에서 우리의 확신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을 확신하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이면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 예레미야에 어떤 말씀, 어떤 언약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서 애굽 땅에서 끌어왔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냈을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네 그랬을 때 네 그렇게 언약을 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거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 말씀이 31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은 옛날처럼 깨뜨릴 수 있는 언약이 아니고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들 율법 사도들이 율법 선생들이 와서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너희 그 율법이 뭔 줄 알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너희가 차이를 이 영광이 뭔 줄 알고 지금 뭐 바울이 거짓 사도다 뭐다 지금 너희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묻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에 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문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어요? 모세가 감당했어요. 근데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았을 때도 그 영광 가운데서 얼굴이 빛으로 있었을 때 수건으로 쓰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33절부터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는 또 그 수건을 빼요. 그 다음 여호와하고 또 이야기한 다음에 또 영광이 또 자기 얼굴에 가득 차면요. 그것을 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를 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말하러 들어가기까지는 백성들하고 있을 동안에는 또 그 수건을 또 써요.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 모세가 돌에 써인 율법으로 언약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워서 얼굴이 빛이 있어서 수건을 썼다 뺐다 하는데 하물며 3장 8절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면요 우리가 영의 직분도 알아야 되지만 정죄의 직분도 알아야 돼요. 정죄의 직분이 뭔가?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킨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다 선이에요. 그런데 율법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최소 커트라인이에요. 최소 커트라인. 그 커트라인을 지키고 안 지키는 그 율법의 조문에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모세가 받은 율법은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뭐든지 다 선하신데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나? 그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봤지만 로마서 3장에 율법에 대해서 많이 구별하여서 썼어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3장 20절 보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결국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도 의로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주셨어요. 그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해석을 할 때요.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믿어서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줄 아는데요. 이 해석은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오해를 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끝낸 의, 그 의가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 그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가 죽어도 살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셨던 그 사건, 예수님의 사건, 그 믿음의 일로 구원의 역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낸 일 가운데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뭐 안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면 다 차별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잘못된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일 뿐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의는 단 한 개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누가 다 마친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신 의.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억지로 뭐 이거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명도 인생도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그 높은 사랑의 편지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정죄의 직분도 이렇게 모세에게 영광으로 임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이 뭐예요? 영은 성령이에요. 직분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심부름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직분을 주셨다면 율법은 죽이는 거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우리의 죄를 정하는 용도로 사용했잖아요. 그러한 심부름을 감당하는 모세의 일도 영광이 있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심부름꾼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니? 그 말씀이 3장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는요, 율법은 사람의 죄를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직분, 심부름에도 영광이 있다면 그 죄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해서 무죄 석방하는 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의 역할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넘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사도들은 자꾸만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는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용서와 참 속량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넘치겠니? 지금 나는 그러한 새 언약의 의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서 과거에 영광되었던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이 지금 더 큰 영광으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함 받는, 죄 용서 받는 언약이에요. 만약에 옛날에 율법이 죄를 알려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영광되었던 모세의 율법은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요?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양의 피로 나오고 소의 피로 나오고 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죄를 지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용서는 하지만 우리의 양심에 이 악한 마음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인침이에요. 그렇다면 새 언약으로 인쳐진 사람은 과거의 율법 같은 조항에 묶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요 60점 커트라인 겨우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고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80점 90점 정말 100점까지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거에 영광되었던 그 모세의 율법은 지금 더 큰 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순종의 기쁨과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도 크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억지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발적인 자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래서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야. 율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은 이 땅에서도 주님 사랑하면서 온전하게 살지만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다. 그렇다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도 그렇게 모세의 영광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길이 있는 거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새 언약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 내가 새 일꾼으로 뽑힌 것의 영광은 굳이 추천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3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만족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이는 육의 직분이 아니고 율법의 직분이 아니고요. 성령의 직분을 가진 거예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러한 신분은 우리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하는 일꾼이라면 우리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니?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 그러는데 정말 새 언약의 영광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자유함을. 모세 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얼굴에 수건을 가렸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진짜 소망이거든. 진짜 이거는 참 진리고 자유고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얘기한다. 왜냐하면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이 대면해서 말할 때는 수건이 벗겨졌지요. 그치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그 영광을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수건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요. 그러면 영이 영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만 돌아가면 우리는 얼굴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어요. 늘 벗은 상태로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하여 그 영광 가운데 임했던 상태로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곧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늘 자유함이 있어. 숨길 필요가 없어.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만나시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수건 같은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서로 수건을 벗은 거와도 같이 주의 얼굴을 그 주의 영광 우리가 본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보지 않은 사람. 그 영광 가운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율법의 조문이 얼마나 귀해요. 모세가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주님의 종으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큰 주님의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는 율법 조문의 종인 것 뿐이야. 근데 나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주님한테 돌아가자 하기만 하면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어.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함께 할 수 있냐면 그 얼굴과 얼굴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아갈 때는 정말로 주님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대요. 그것이 곧 누구로 말미암은 영광이래요? 주의 영. 주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럼 결국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요, 성령을, 주의 영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을 때도요,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수단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그런데 그 심부름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증거하고 성령을 누가 구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모든 것이 다 말미암지만 결국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예요. 대하여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자꾸만 율법 조문 이거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두려워서 해야 되고 이거는 뭐 해서 해야 되고 자꾸만 어떠한 의무로 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지금 율법을 읽어도 아직도 얼굴에 수건이 쓰여진 것처럼 읽는 거야. 이 자유함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유한다고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났다고 우리 그냥 내 멋대로 그동안 죄 지었던 대로 살면 되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거하시는 그 자유함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만 의무로 읽고 그 다음에 어떠한 두려움으로 읽고 이거 안 하면 우리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벌 받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읽는 너희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네. 너희들 마음이 완고해서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은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늘 두려운 하나님을 읽고,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을 읽을 때도요, 우리의 수건이 벗겨져야 돼.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것이 벗겨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주의 영이 임할 때면요, 구약을 읽어도 수건이 벗겨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새벽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에덴 동산에는 가죽이 없다 그래서 그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야지만 가죽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죽옷도요, 그리스도를 죽여야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예표적인 상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도 구약 어느 성경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거고, 신약은요,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역사를, 그것을 복음서에 기록한 거고요. 그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내용이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신약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며 읽을 때요, 두려움과 수건을 쓰고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요, 그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석된다면 성경 어디도 막힘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모두가 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참 사랑과 참 쉼인가 참 안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요, 바울이 자기를 잠깐 거짓 사도 바울 정말 당신이 사도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사도가 뭐니?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이 열매를 맺혀서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 너희들이 곧 나의 편지고 우리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보고서 충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굳이 추천서도 필요 없고 사람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충만한 자유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2023년도 마지막 금요 집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너가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그 모든 모습이 나를 설명해 줄 때 너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기대하시면서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